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해왔던 기도의 모습을 성찰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참다운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명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의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란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내용이 밝게 밝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성품과 속성, 아름다움과 존귀함 등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과 그 저주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사랑 등이 모두 함축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섬기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주어진 과업과 임무, 받은 명령, 그리고 섬기는 일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기어코 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적 사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 뜻이 곧 사명이자 나를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참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감당해야 하는 삶, 남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면 굳이 인생의 뜻을 찾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그 사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크리스찬답게 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목적, 곧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명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선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남겨진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모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주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니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죄악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심을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전의 어두운 삶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후에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구별된 삶, 달라진 삶입니다. 주일날 양복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막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향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고든 장군의 사명을 위한 기도의 삶이란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찰스 고든 장군은 영국의 존망이 달린 전투에서 거듭 승리하며 나라를 구한 명장입니다. 고든 장군은 자신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고든 장군이 머무는 막사에는 날마다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임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조그마한 표시가 알리는 중요함을 알고 있었으며 피부색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아무리 긴박한 메시지라도 내용이 무엇이든 설사 생사에 관계된 것이라도 걸려있는 표시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막사 밖에 작고 하얀 손수건을 볼 때마다 고든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얀 손수건이야말로 두려움을 모르고 헌신적으로 살았던 그의 기도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든 장군이 퇴역한 뒤에 영국 정부는 그간의 노고를 기리고 치하하기 위해 많은 재물과 귀족의 자규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자신이 임무를 했을 뿐이라며 이 모든 상을 거절하고 단지 장군이 그 당 안에 거둔 34회 승리를 기념하는 순군 메달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나라의 흉년이 심하게 들자 가장 힘들었던 맨체스터 지역의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장군이 이 메달을 팔던 날 그는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 가지 보물, 그것을 나는 오늘 예수님께 바쳤다.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어진 사명의 크기가 어떠하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든 장군은 성품과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군은 주의나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는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든 장군은 큰 책임이 따른 일이든 사람의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든 장군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성에 의거해서만 방향을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신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든 장군이 죽은 후 그의 친구였던 존 보나르는 고든의 형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고든의 모든 행동과 안목을 지배했다는 사실일세. 나는 지금까지 고든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토록 인내한 인물을 보지 못했네. 고든은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거룩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고난의 사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과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곧 우리 구원받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삶, 이를 사명으로 실행하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선택하는 희생의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데도 세상이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싫어하고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우리 스스로 고난과 희생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희생과 고난의 사명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고난의 사명의 길을 결코 걸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에 빠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고난과 희생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주에 그 고난의 사명을 나의 길로 알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그 고난의 사명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고 증언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사명을, 두 번째, 고난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사랑의 사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신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이야기해도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를 사랑함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방법이자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긍휼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긍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친구와 이웃 중에 심지어 교회에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같은 이기적인 성정으로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은 삶의 기준이자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갈 수 있는데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죄악에서 기이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덕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해 거룩의 사명자, 고난의 사명자, 사랑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명에 있어서 이 땅에 있음을 매일 마음에 새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악의 어두운 데서 기이한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는 특별한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의 사명, 희생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 내 멋대로의 삶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과 의를 행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고난의 삶,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의 제자됨을 알리는 사랑의 삶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적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고난의 사명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제레미 테일러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부해진다 해도 가난해진다 해도 주님을 잊는 일은 없게 하소서. 희망이나 두려움, 기쁨이나 고통, 외적으로 겪는 사고나 내적으로 겪는 아픔도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당신의 뜻에 벗어나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 오 성령이 제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어 제 영혼을 바르고 자비롭게 정직하고 경건하게 거룩한 뜻을 위해 결연하고 한결같게 악에 대해서는 굽힘없게 하소서.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평화를 위해 일하며 경건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당해 마땅하도록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만일 그런 잘못을 범하거든 온유와 사랑으로 참아내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사명자로, 고난의 사명자로,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고난의 사명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매순간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